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 때때로는 불행도 그냥 윤허하시고 그냥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그 불행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주님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또 모든 순환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한 시간 또 우리 10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마르코복음 사가를 통해서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뵙고 만나게 되고, 그 배운 그 열정과 거기서 오는 주님의 은총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조금은 옛날보다 성당에 오는, 교회 가는, 또 절에 가는 신앙인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도들의 모ሁ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난주에는 그걸 봤죠. 마르코 복음서에도, 루카에도, 마테오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물론 요약문, 이렇게 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적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몇 가지만 줄여서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을 요약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성경을 읽을 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세상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 써놨는데, 메시아 비밀, 메시아스게 하임니스라고 독일말로 그래요. 독일말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많이 붙였습니다. 메시아 게하임니스, 비밀을, 이거 뭐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메시아스게 하임니스, 메시아 비밀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신지는 갑자기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나 환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가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건 갑자기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자칫 너무 세속적으로만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러고 권력자로 모시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득을 취하려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런 오해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까마득하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런 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막상 16장 끝에 가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때가 되어야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죠, 주님의 영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숨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은총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도 이제 카리스라 그래가지고, 카리스, 이제 은총이라고, 은혜 또는 은총이다 이렇게 써드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 카리스, 이게 은총이란 말이죠. 은혜, 은총. 그리고 그 이제 조그만 것들로 카리스마. 점이 이제 약간 바뀌었어요. 카리스마. 제가 벌써 다 써드린 겁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요건 이제 뭐 말씀을 전달하는 은총, 병을 고쳐주는 은총, 김치를 잘 만드는 은혜라든가, 이런 조그만 그런 은사들 갖가지고, 이건 카리스가 이제 큰 은총이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마.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하죠. 그 사람은 특별한 재주가 있다 없다 할 때 카리스마란 말을 쓰고, 카리스가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는다, 주님께 다가온다, 성당에 온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지만, 자기의 결단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눈과 영을, 마음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아직 몰라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순수 인간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순수 인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비추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보면은 하느님 항상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비키다가 어느 날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신비고,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멘. 이렇게 쓰죠. 아멘. 제가 뭐 그전에도 구약에도 이미 설명해 드리는데 이렇게 씁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로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제가 책에도 한 번씩 사인해 드리는데,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 뭐 진실로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어떤 진실로 참으로 참말이다 할 때 아멘. 자, 이렇게도 쓰는데, 아멘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영원하신 분을 저는 따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든가 하느님을 안다든가 성서를 읽는 거는 이건 아멘입니다. 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고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건 달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국에 간 어떤 목사님이 성서를 전공하고 막 박사학위를 다 했는데 하느님 못 만나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만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일단은 한동안 너무 회의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고, 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신학 박사하고 되고, 그런데도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낭패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결국은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서를 바라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한 글자도 하느님이 써주신 건 없습니다. 다 사람이 쓰고 빼고 넣고 어떤 게 진짜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그런데도 마르코 복음, 마테오, 루카에 보면 똑같은 게 여기 가서 있고, 예를 들면 루카복음 16장 13절에 아무도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만문이냐 돈이냐 아니면 하느님이냐 다 양다리 걸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복음, 그런 말씀이 마테오복음 6장 24절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지금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데 루카복음은 전혀 다른 데 나와요. 평지설교, 산상설교에 해당되는 거기도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말씀드린 6장 24절은 아무도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기 나오네요. 가로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루카복음 병행구 16장 13절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전혀 상황이 다른 데 가서 나와요. 산상설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16장 13절에 마태복음, 루카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6장 24절은 여기 보면 어떤 정도 두주는 거의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라. 거의 단 하나만 빼고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데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한 거에서 그러니까 마테오들이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신학이 먼저 주에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나를 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같은 음식을 먹고도, 물통봉이를 먹고도, 물통봉이 대구탕을 먹고도 한 사람은 이거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뭐 다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잘못하면 회의에 빠질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넓게 마음을 투자하면 하느님은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두시는구나. 이렇게 해도 지명을 다른 이름을 썼어도 놔두시는구나. 마르코복음 1장 1, 2절에 벌써 잘못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다고 막 밤중에 마르코한테 가서 하느님이 너 이 다음에 신신부한테 말이야, 너 한 2000년 지나면 지적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고쳐 밤에. 그렇게 안 하셔요. 내버려 두세요. 여기 봐, 마르코복음 1장에 보면 하느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아까 썼었죠, 먼저 시간에. 그리고는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세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에, 이때 이사야에 맞아요. 반은 맞아. 여기 보면 밑에 각주가 나와요.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는 있어요, 이사야에. 그 위에 있는, 그렇지만 2절에 있는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그거는 탈출기 23장 20절이나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이사야에 없어. 근데 마르코는 이사야에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반은 틀렸잖아요. 그렇다고 밤에 와서 마르코야 깨워갖고 하느님 너 빨리 저거 고쳐 써라. 너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서가 이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것도 뭔가 조금 이런 게 있구나. 달라져요. 그냥 무작정 믿는 그런 어떤 광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 가서 제가 나오면 또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시고, 그 다음에 넓고 크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차츰차츰,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신품을 받았는데 먼저 저도 말씀드렸지만 유혹이란 유혹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넙죽 엎드려서 사제서품 받은 건 어디 가고, 술만 보면 또 먹고 싶고 더 맛있는 술 돈만 보면 다 내 것 같고 말이야. 더 많이 이거 조금 이거밖에 없는 것 같고 한 달에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인간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순수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주셔야 사제들이 뭘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조금 좀 어떻게 뭔가가 덜 찬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서 보면 먼저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기에 맞는 거예요. 사제가 돼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더 추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천사가 반역해갖고 루치페르이 됐다며요. 그런 말씀이 묵시록에 같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완벽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건네준 게 아니고 건네줄 수도 없지. 창세기 그랬잖아. 창세기 1장 그래서 26, 18절이 늘 성경 읽을 때 마음에 기억할 게,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지만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한테 다 맡기셨다니까요. 글자 한자도 써주시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 암이 오늘 밤에 쏙 들어가라. 수술하기 전에 나라. 뭐 어떤 특별한 기적은 초자연적인 은혜는 은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 맡기셨어요. 다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또 그 다음에 이거 쪼가리밖에 없을 수 있고, 이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확 틀린 거예요, 그냥.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하나님 모습을 만든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 모습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장에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진흙이야?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모습이란 말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그런 얘기는 딴 데 나오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전체 틀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상한 소리 하면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지 안 하셔요. 그냥 어느 날 흙을 빌려갖고 흙으로 해갖고 흙에 먼지라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참 있다가 이거 너무 쓸쓸하다, 보기가 안 좋다, 성수 안 좋단 말이 딱 한 번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아담 만드시고 나서 좋다 그러셔야 될 텐데 좀 이따가 안 좋다 그러셨어요. 잘못 만들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혼자 있으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영향으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숨을 쉬고 생명체가 됐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진화한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동산에 에덴 동산 하나를 꾸미셔 에덴에다가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쭉 하나님께서 보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제 그리고 데려다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고 읽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너는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런 게 나와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좋지 않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는 좋다고만 나왔죠. 좋다고. 옛날에 공동번역 좋아하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공동번역으로 책 쓸 때도 인용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한쪽으로. 여기
뭐 인용하는 건 자유지만 공동 번역하고 쓰면 되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 인정한 거는 성경을 같이 전례되고 이걸 인용하세요. 공적으로 이걸 쓰라는 얘기예요. 주교회에서 한 거니까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특별한 경우 해도 되지만 뭘 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뭐냐면 어떤 때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걸요. 이게 부드럽다. 말은 부드러워요. 부드럽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음식이 부드럽다고 다 몸에 유익한 거 아니야.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지. 부드럽다고 해도. 그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문제가 막 생겨. 헷갈려. 저같이 공부를 좀 했다 하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말은 부드럽지. 얼마나 부드러워.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창조하셨다보다 지어내셨다. 부드럽게 다 좋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이제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창세기 1장 3절 맨 앞 첫 페이지에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그래요. 바얄 아도나이 끼또브 그렇게 나와요. 히브리 말로 바얄 아도나이 끼또브 이렇게 나와요. 하느님께서 보셨다. 끼또브 좋다고 보셨다. 보시니 좋았다. 좋아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가서 10절에 가서 물이 모이는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이제 물과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묻히라 흙과 물을 바다와 땅을 갈라놓으신 거죠. 구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참자를 써요. 참 좋았다고. 히브리 말은 똑같은데 와야 아도나이 끼또브 이렇게 됐어요. 끼또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좋았다고 해야 되거든요. 와야 아도나이 그래 끼또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끼또브 또브가 좋단 말입니다. 또브 한번 해보세요. 또브 좋단 말이에요. 또브. 그런데 아까는 좋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기는 참 좋았대. 그러면 안 돼요. 참 좋은 거하고 좋은 거하고 차이가 나지. 성서 저자는 참자는 한 번만 씁니다. 사람 창조하고 나서 참 좋았다 딱 한 번 쓰는 거.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가서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사람을 만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섯째 날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그래서요. 거기는 와야 아도나이 끼또브가 아니라 보히네. 자 봐라 그 말이야. 비올 영어로 같으면 비올 자 보시오. 너무 좋다. 참 좋다. 대단히 좋다. 최고 좋다. 가장 좋다. 제일 좋다. 그건 아주 말하자면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왜? 사람 만들고 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 2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좋다 그러셨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참 좋다. 더 없이 좋다고 만족하셨어요. 사람 만들고 나서 만족하셨어요. 1장에서는. 신학 1장과 2장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사람 남자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같이 만들어. 1장은 벌써 차이가 나. 2장과는 신학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동시에 만들었잖아. 1장은. 다 만족하는데. 다 맡기고. 남자 여자 여자 남자. 그죠? 근데 여기는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께 직접. 그 1장의 이야기죠. 근데 2장에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은 2장 18절에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다른 거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남자 혼자. 지금 이런 분위기야. 지금 이거 분위기 아주 좋은 게 아니야. 지금은 만족할 수가 없는 분위기야. 지금 사자간에서 혼자 쓸쓸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짝 어디 갔지? 우리 짝 없네. 아직 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못하지만 뭔가 지금 덜 떨어진 거 지금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18, 19절이고 20절이고 그다음 21절에서 그래서 협력자를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2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갈빗대 오른쪽과 왼쪽 어디라 그랬죠?
그지 가만히 계시면 돼. 그죠? 뭐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아주 빨리 끝내겠습니까? 천천히 끝내겠습니까? 그지 빨리 가면 천천히 하면 잠 깊은 잠에 들다가 계속 이러면 깨지 그러니까 그죠? 그 인간적인 이제 표현이죠. 인간적인 해석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는 뭐예요? 최초에 깊은 잠에 들게 하는 건 마취과 의사요. 갈비뼈 꺼낸 건 외과 의사의 수술을 꺼내고 그러니까 최초의 이 수술은 첫인간에게 이루어진 거죠. 여기 보면 그 이제 과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여기 보고 이제 제가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잠들게 하신 다음 그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꾸셨다. 참 인간적이에요, 그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쥐 짓기 전의 모습이라 이제 낙원의 모습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의 모습인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흙.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럽니다. 창세기 2장은 아주 저 옛날에 가나안 정복 시절 그러니까 그 옛날 아마 기원전 1000년, 1100년 그 전에 내려오던 것이 아마 다윗 왕궁이나 솔몬 왕궁 때 기원전 900년대 1000년대 쓰여진 게 아닌가. 갈비도 필요하고 그때 뼈 파동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흙일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가나안 정착할 때 흙을 갖고 다루고 할 때 창세기 2장은 그거보다 한 400여 년 후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신학이 발전했어요. 그 내용은 그래도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 이야기가 따로 전승이라는 데로 왔겠고 전행 데로 왔겠죠. 2장이 또 1장이 따로 내려오는 거죠. 그걸 합성해갖고 다 합치는 것은 기원전 한 300년대나 400년대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가 다 이렇게 창세기로 뭉쳐진 거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기원전 2000년 전, 10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고 늦게 됩니다. 그게요. 늦게 돼. 다른 시편 같은 게 먼저 쓰여지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더 먼저.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면서 같이 어떻게 그 성서 저자들이 이렇게 합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끈하지만은 좀 덜 매끈해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모르면 아니 같이 창조했다는 거 여기 어떻게 따로 남자 먼저 만들고 여자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내 갈비뼈를 꺼냈어? 어떻게 꺼냈을까? 그걸 어떻게 되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은 남녀가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다. 그걸 강조하는 그런 의미지. 진짜 하는 의미죠. 하나, 둘, 셋. 하느님이 손이 있고, 하느님이 칼이 있고, 마취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꺼냈으니까 흙으로 살로 메꿔 떼니까, 여기서 떼다 메꾼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여기 잘 자라나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의인화법을 다 쓴 거지. 그러나 거기서 얘기해 주려는 건 신앙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누가 보았어요? 창조하는 거를. 누가 그걸 봐요? 까마득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건 뻥이다, 엉터리다. 어떻게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냐. 이 진화가 이렇게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뻥이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여기는 이런 어떤 신화적인 틀, 아니면 어떤 전설적인 이런 틀 같은 건데 이런 틀을 통해서 신학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까마득한 선사시대보다 더 고대 그거를 이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서도 또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뱀이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피니까 털이 안 탈까? 어떻게 조심할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해주면은 저 어릴 때는 재밌게 들으면서도 속은 늘 궁금해서 근데 내가 제 말을 끊으면 재밌는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듣긴 했지만은 속으로는 어떻게 호랑이 담배를 피우고 치면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담배 때 이런 거 피우는 거 봤건 골련도 말아서 피우는 거 보고 나서 그 불인데 그 호랑이가 그거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건 바로 그저 1950년, 6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예를 들면 요나서는 아주 여러분 그리고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당 아니고 다른 본당에서 온 분들 더 좋은데 세상에서 가장 숨을 오래 참은 사람 누구라 그랬죠? 기록된 사람, 책에 나오는 거예요. 만화 영화도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숨을 오래 참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요나지, 요나. 왜냐하면 물고기 속에 무슨 물고기라 그랬죠? 그게?
여러분 책에는 고래라고 나오나 볼까? 어떤 물고기지 고래라고 할 말은 없는 걸로 아는데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는데 3일 동안 숨을 참았으니까 살아나왔지 그냥 끊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요나는 적어도 3, 4일을 숨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유다인들 생각해 안 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자매는 한 분밖에 없을 것 같고 유다인들은 우리도 그렇죠. 문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학. 저건 공상 만화다. 저건 영화다. 또 이건 연극이다. 그 연극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 죽는다고 이렇게 로미오 앤 줄리엣 하면 줄리엣이 죽었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로미오가 나중에 와서 자기도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연극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아이고 저 죽었네 오늘 장사 지내야 되겠네. 조금 이따 두 사람이 죽었네. 아이고 관 2개 짜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드라마에서 재밌게 보고 즐기잖아요. 성서도 그런 겁니다. 즐긴다는 그런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즐길 수 있는 거지만 성서를 유다인들에게 그 틀이 있는 거죠. 틀. 그걸 갖다 유형이라 그래요. 독일 말로 가뚱이라 그러고 프랑스 말로 정이라 그래요. 정. 어떤 문학 유형이 있는 겁니다. 소설이 다르고 시가 다르고 시를 뭐 쓸 때는 그러잖아요. 저 달이 다 하도록 내 마음도 다 한다. 그 요한 볼프강 괴테 같은 사람이 1800년대 그런 걸 쓰는 거죠. 누가 갈 때 좀 여기 그런 게 나오죠.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6, 17, 18절에 보면 그래요.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하고 어디로 가죠? 모압 땅 지금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비가 겨울철에 비가 우린 겨울이죠. 우기 비가 와 있던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비가 안 오고 하절기는 물론 비가 안 오니 건기에는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내면 한 2년 그러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저 모압 요단강 건너 땅에는 그래도 보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하고 가서 아들 둘 낳아갖고 사는데 아들 둘이 죽어요. 결혼했지. 거기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죠. 이방인 여자하고. 그 하나는 루트고 하나는 오르파라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 뭐만 남아요? 그 여자한테 무슨 여자예요? 삼과부. 며느리. 보통 그냥 말하자면 미망인들 셋이 요즘 말로 셋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소식을 들어요. 어떻게 전에 들은 거죠? 이제 베틀레헴에 흉년이 가고 이제 풍년이 와가지고 보리 한 번 농사지면 2년을 먹는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성서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고향에 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얘들아 너네는 남편도 없지 아기도 없지 그러니까 아직 젊지 그러니까 가서 새 시집 가라 처녀 시집 가라 그래도 된다. 나 이제 우리 고향에 갈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나 봐요. 서로 그냥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으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아기 낳아서 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거기 나와요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가라니까 오르파는 알겠어요. 시어머니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죽을 때까지 못 있겠어요. 그런데 루트는 아닙니다. 그래요. Where you go, I will go. 나중에 자막 내보내니까 Where you go, I will go. 당신이 가는 곳에 저 또한 가고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 또한 머물고 그 다음에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My God, your God, my God. 당신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Where you die, I will die. there. 당신이 죽는 곳에 나 또한 죽어서 there will I be buried. 거기에 매장되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건데 그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그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루트기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욥기에서도 이제 뭐 그런 거 좀 느끼고 곳곳에 특히 요나서에서는 하는 말씀을 안 들으면 혼쭐 난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레겐다르시 독일 말로 그래요.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틀 속에서 신학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무리 도망가도 배 타고 가잖아요. 이방인의 배를 다 급하니까. 유다인 배가 뭐 며칠에 한 번 뜨는데 가다 보니까 이방인의 배가 급하게 그냥 거기 가는데 니느베라는 싫어하는 요즘에 시리아 떠드는데 이제 시리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려니까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그 백성이 망하면 좋은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그냥, 응? 남의 배 타고 그냥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배 맨 밑창에 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배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냐, 물을. 배가 물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무슨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그런 전승이 있었지. 우리 임당수라고 연평도 앞바다에 거기 심청 신봉사 눈을 뜨게 해준다. 이 처녀 귀신을 누가? 용왕님이 물속에서 잡수셔야 그다음에 바르다를 화가 안 내가지고 노염을 풀고 잔잔하게 해준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신봉사가 실제 얘기일 겁니다. 아마 비슷한 얘기 있었을 거예요. 심청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의 전설을, 그들의 전승 또는 전설 또는 전통을 써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뱃사람들이 막 물건 내려도 안 돼. 더 가볍게 해도 다 가라앉게 생겨서,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한테 빌어보시오. 프란츠코 신 프란츠코 빌어보시오. 야고보 신 야고보한테 빌어보시오. 또 뭐 데레사 데레사 빌어보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걸렸어. 요나. 당신 이 뱀이창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고백하죠. 이브리 아노히. 이브리 그러면 이제 현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브리 그러면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노히. I am. 히브리오 에마이 그 말.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이방인 배 안 타거든. 남의 거 같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딴 데 가다가 이렇게 됐으니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럴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는 건지. 그러면 용왕이 잔잔해진다. 물귀신이 그걸 먹고. 그런 전설에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신한테 빌어보시오. 금방 잡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빌어보시오. 우리 신한테 빌게요. 그죠? 강민준, 가브리엘은 가브리엘 신한테 빌어보시오. 뭐 이래가지고 각자 빌으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빌어도 안 되니까 바다가 더 심해지니까 김학신 신한테 빌어봐라. 김학신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제비를 뽑기래요. 근데 누가 딱 걸려요? 요나가 딱 걸리지. 그 제대로 걸려지. 그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머니나 요나는 뭐 각오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난 히브리 사람이야. 저를 빠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팍 빠치 안 빠쳐요? 재밌는 거는 요나서 몇 장 안 되지만 안 빠쳐요. 안 빠져. 끝까지 노력을 해. 참 요즘의 시대에 요즘에 서로 싸우고 국제간에 뭐 어느 나라 말이 글로벌이지 뭐 그냥 경쟁만 심하고 그런데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살려보려고 노력해요. 요나서가 아주 마음 뜨거운 겁니다. 잘 보셔요. 잘 보세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하나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그냥 더 열심히 노를 져가지고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해. 다 살리려고. 이 사람을 죽이면 막 조용해라 그러지만 사람 죽이는 게 싫은 거예요. 생명이. 그 옛날에 가인은 아벨을 쉽게 죽이지만 요나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봐야 돼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안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더 다 죽게 생겼어. 이제 아주 그냥. 다 죽게 생기니까 요나가 빨리 이거 봐. 쟤 죽기 전에 어떻게 좀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우리한테 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요나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눈물을 먹고 넣는 거예요. 기꺼이 그냥 너 걸렸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명 존중. 요즘에 그거 요나서 봐야 돼요. 그거 짧아요. 뭐 1시간도 안 걸리지. 뭐 빨리 보면 10분이 먹고. 물에다 전부 넘겨가 물이 요나가 펑 빠지자마자 바다가 샥 잔잔해서 인천 앞바다, 동해 앞바다가 잔잔해서 파도가 10m고 해일같이 일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즉시 사모님도 이리 와봐봐요. 한번. 뱃사람에 잠깐 나와봐봐요. 그냥. 여기 무릎 꿇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무릎 꿇는 거지. 거기 좀 꿇어보셔. 거기도. 어제 가브리엘도 한번 꿇어봐봐. 그죠?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그 세계가 하루아침에 요나의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다. 야훼 하느님이 우리가 믿어야 진짜 하느님이다. 그리고 경배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느님은 이방인이 싫어서 특별히 그 니니베 그 큰 도시 그 아시리아 옛날에 그 싫어서 자기들하고 적이니까 유다인들하고 싫어서 거기를 피해서 도망가서 엉뚱한 이방인의 배를 타고 가지만은 그 이방인을 회개시키는 거기서 또 그 이방인이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회개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래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하여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니베 가서 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해서 짐승까지도 그 임금서부터 다 베옷을 입고 우리로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달콤한 겁니다. 왜?
유다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구약에는요. 유다인들이 첫째야.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봐도 올 1월에도 그거 했잖아요. 1월 첫 주일에도 1월 5일이었습니까? 올해가 그날도 주님 공연 대축일에도 그냥 모든 낙타고 뭐고 다 선물 금이고 유향이고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묘사해 놓는 그런 유다이즘인데 유다인들의 사상인데 요나서처럼 모든 인류를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보편 구원 의지가 그대로 묻어나오고 솟아오르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서는 사실은 요나가 예언자일 뿐이지 예언자라는 말도 예언 얘기도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는 교훈서입니다. 내용은. 요나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요나 예언서에 들어가야지 그 내용은 어떤 예언 그런 얘기보다도 그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거의가 다 한두 구절만 빼놓고는 다 하느님의 보편 구원 의지. 하느님은 그 누구도 요나의 죽음도 바라지 않으시고 이방인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유다인도 물론이고 똑같이 보신다. 하느님의 보편 구원 의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 구원 의지가 그대로 이렇게 꽃 피어오르는 봄에 5월, 6월에 벚꽃 이상으로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성서 하나하나 그 내용이 그냥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뱀이 말한다. 그땐 뱀이 말했나 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런 틀 속에서 그런 패턴 어떤 형식 틀 속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뭐를 전해 주시려고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또 유형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마르코로 가서 마르코 메시아 비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메시아 비밀은 누구한테 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한테 거룩한 변모 마르코복음 9장에 가서 거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날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타볼산이 거기 높아서 거기쯤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아무튼 엘리야 예언자가 뭐좀 기원전 800년대 사람인데 모세 1200년대 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해. 너무 황홀해, 너무 아름다워. 주님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자기 건 얘기 안 했어요. 아무튼 같이 있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이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함구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병자 치유받은 사람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또 어떤 때는 누구한테 그러죠? 그 다음에는 마귀들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세 부류에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게 뭐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 뭐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이나 이런 게 더 저절로 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세례 장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첫 쪽에서부터 아주 확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마르코는 짧아요. 16장까지 짧은데 거기서 아주 화끈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주 마르코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마르코. 먼저는 마테오였었잖아요. 지금 마르코로 간 겁니다. 마르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 누구신지 그대로 보여줘야죠. 그대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 마르코는 1장 9, 10, 11절만 알아도 다른 것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뭐 그죠? 우리가 아내가 우리 보좌시모님이 나하고 약속 지키고 언제나 그냥 우리 둘은요 어디 갔다 온다 뭐 그냥 먼저 보좌시모님도 그랬지만 그냥 언제 갔다 온다 밤늦게 왔다 9시에 내가 잠 못 자는 걸 알고 벌써 10시든 11시든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간다 그리고 뭐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너무 친밀감이 있잖아요. 친밀감이. 저도 어디 가면 꼭 얘기하고 갑니다. 늦게 올 것 같아. 뭐 밥은 혼자 먹고 쉬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몇 가지만 알아도 아주 둘이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마르코도 역시 그렇습니다. 조금만 알면 여기 세례 장면에 이렇게 말해요. 그 무렵에 한번 성서 있으신 분은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옛날엔 강에다가 세례를 줄 때는 그냥 요르단 강에서 받는 이유는 강속에도 푹 빠지는 거지. 푹 빠져갖고 내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지. 옛 인간은 물에 빠져 죽는 거나 마찬가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지금 여기다가 물 부는 세례의 의미도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가 한 의미가 더 포함돼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다.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듯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자분들만 용인우동에 6천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만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 동네가 바뀔 거예요. 6만이 넘는 여기 용인우동 주민들이 바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이 마르코가 그거를 기대하고 쓴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시던 푹 잠겼다가 얼마 동안 물에다 집어넣어? 20분? 2분? 너무 길죠. 한 10초, 20초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졌대요. 하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우리말은 보셨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 보신 거죠. 그리스 말은 단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달라요. 에이덴, 에이돈 달라요. 그리스 말은. 그러니까 에이덴 그래요. 그냥 다 혼자 본 거, 혼자. 딴 사람 못 봐요. 하늘이 갈라진 거를 예수님은 보셔요. 왜? 여기서 말하는 건 벌써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왜 갈라져요? 하늘이. 옛날에 하늘이 갈라지면 큰일 났지.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하늘이 갈라지면. 그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얘기는 이제 갈라지면 어떻게 하늘의 존재가 내려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부활 때 그거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잖아요. 부활 찬송 엑술 때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뭐를? 성령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습을 내놓은 걸 보셨다. 그러니까 비둘기 막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비둘기는 상징적인 거지. 비둘기하고 성령하고 조금 관계는 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지. 비둘기는 새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둘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을 못 봐. 예수님만 보셔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뭘 듣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니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란 말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라 그래. 계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목표는 계시 언어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르코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아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 달라는 게 아니야. 하느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다. 전적으로 신비로운 존재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 전통에 따를 때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어느 날 환시에서 사람의 아들을 만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다니엘 7장 13절.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이 전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르코복음 2장 28절에도 나오고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거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 갈라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말이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혹 장면에서 한 가지가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 유혹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마르코복음 1장 12, 13절인데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보내셨다. 원래는 액발로 공에 차는 걸 발로라 발로. 성령께서 차셨다 이렇게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은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탄생서부터 마태복음 1장 23절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유혹받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끄는데 우리 몸이 가듯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마테오복음 4장에는 40일 배가 고프고 잡숫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 악마가 나타나요. 근데 40일 내내 굶었을 때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40일 내내 유혹받는 거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잘 들여다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들짐승이 같이 있었대요. 왜 들짐승이 깨물지도 않아. 늑대라든가 뭐 요즘에 나오는 건 뭐죠? 이렇게 깨무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그런 것들이 와서 대들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가 벌써 하늘나라입니다. 아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땅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와서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또 천사는 어디서요? 흔히 천사는 어디서 흔히? 하늘의 존재지. 근데 하늘의 존재가 천사가 와서 시중을 들었대 예수님한테. 아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세례 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벌써 세례 때 그렇고 지금 유혹받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천사들이 시중을 들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뭘. 악마가 꼼짝을 못해요. 와서 뭐라 해도 악마가 발을 디딜 데도 없는 거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다. 이분이 구원자고 구세주다. 이런 표현 안 해도 마르코는 1장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자리매김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 마르코가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좋으신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집에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우리 인간은 결국 세상에서 생로병사의 틀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행복,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 이웃에게도 그 믿음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